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 끼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백신을 2차까지 필리핀에서 맞고 3차는 한국에서 맞고 또 작년에 코로나도 걸리고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백신 그 상체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길신교에 처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청년부 황희찬 장로님 같은 제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여기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고 특별히 길신교에 많은 은혜를 누렸던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만 4년 전에 저희 자녀가 이제 필리핀을 이제 마지막 떠나기 바로 전에 댕기에 걸렸습니다. 댕기는 이제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거의 그냥 이렇게 잘못하다 사망할 지경까지 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생각이 딱 난 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신교에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때 기도를 이제 제목을 받고 온 길신교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딱 1이 딱 올라갔던 시점이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 아이가 오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이었어요. 지금 예비 선교사로 뭐 한다고 졸업식은 참석 못하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1년 동안 그래서 훈련 받고 캠퍼스 사역하다가 돌아오겠다고 졸업식도 안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제가 선교사로 살게 되어진 것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길신교회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성도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것들을 통하여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저희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못하고요. MK 미셔너리 킷 해서 저는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사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12학년만 지금 3년째 계속 가르치고 있고 올해도 27명의 졸업생을 보냈고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인서울 대학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부터 해서 5, 6, 7, 8 해서 3박 4일로 졸업여행을 제주도에서 하고 이제 애들 다 보냈어요. 그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12학년 일반 담임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하면서 글을 보내줬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입니다. 요 맨 끝에 이렇게 하고 있는 자녀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댕기로부터 나왔던 제 둘째 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는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필리핀에도 다가왔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줌으로 다 수업을 했습니다. 교사 모임, 학부모 모임. 그리고 줌으로 선배들이 또 입시 멘토링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먼저 들어와 있는 선배들이 또 이런 모임도 했고요. 이거는 재작년, 올해가 아니라 작년 졸업생들 보냈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수업을 마쳤던 학생들. 필리핀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저희가 여기 안 사는데 이때 잠깐 살았던 동네에서 밖에 나와서 사진을 한번 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필리핀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 하늘이래요. 하늘이 너무 아름답대요. 2년 반 동안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 몰에 가서 헤어졌어요. 너무 즐거워하죠.
예, 계속 그 몰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아이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수업을 줌으로 수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다 안전을 위해서 방에 저렇게 가둬놓고 한 분당 들어가서 저렇게 온라인으로 영어과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장면들을 찍은 겁니다. 예, 영어로 수업하거든요. 저는 이제 집에서 갇혀서 이제 수업하는 장면 찍은 거고요. 네, 학교에서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촐하게 여기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선생님들, 교직원들 모두 다 철수하고 남은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들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행정 직원까지 합쳐서 이 인원이 남아서 2년 반을 지켰습니다. 네, 끝까지 남은 선생님들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뭐 땡큐 감사합니다 영어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이런 행사들을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행사들을 하고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라고 참 아이들의 90%가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다 떠나서 생활관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밝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다음 이제 대학생인데 제가 이번에도 왔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오셨으면은 저희들이랑 좀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에 간 거예요. 이제 지금 얘네들은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이죠. 네. 그곳에 주변이 빈민촌이에요. 학교 주변이 사방으로 빈민촌인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해서 한번 모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350명이 모였어요. 꼬마 아이들만 350명이에요. 그냥 소문도 안 냈는데 선물을 받겠다고 저렇게 성탄 축하 행사한다고 저렇게 모인 거예요. 네. 뒷동네에 가서 봉사활동. 이게 4년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찍었던 전교생 사진입니다. 이번에 졸업생들입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 이렇게 해서 대학교로 꿈을 펼치러 보냈습니다. 2년 반 동안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필드 트립해서 주변에 수영장으로 한번 놀러 간 거. 최근 일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고요. 이게 선생님들 모여서 한번 사진 찍은 거죠. 그리고 역시 틈만 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저렇게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 우리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이 저렇게 섬기면서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도 봐주기도 하고 선생님과 사진 찍은 거고 체육대회 한 거. 체육대회 끝나고 전체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는 단기 팀으로 방과후 학습을 봐주겠다고 지난 여름에 왔던 대학생들, 청주교대 4대 학생들, 공주교대 학생들이 와서 2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를 했는데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는데 소문을 듣고 앙헬레스부터 해서 바탕가스 지역까지 해서 학생이 거의 70명이 모였어요. 교구가 모자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섬겨졌던 시간들입니다. 꿈꾸는 거, 아이들 모여서 다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 졸업여행 제주도에서 마지막 모임 했던 거 있고, 그리고 저희 반 다음 이거는 2주 전에 재작년 졸업생들 다시 한번 만나서 상담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줬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최근 사진. 다음 코피노라고 아십니까?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필리핀. 그런데 한국 아이예요. 그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자. 소리가 안 나네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야가 우리 어머니가 살려주시다. 여기까지요. 다음은 이게 왜 이렇게 영상이 나오냐면은 모이지를 못했어요. 다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기 경연대회를 한 겁니다. 다음
이거는 12학년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네. my Savior. 네, 여기까지 멈춰주시고요. 이 학생 중에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 꿈은 영화 감독이에요. 이번에 한양대 연극 영화학과 합격해서 이거는 아칼리무스라고 영어로 모든 행사를 하는 축제인데 그 중에 이제 공연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냥 조별로 그 중에 한 4개 팀이었는데 한 개 팀이 했던 일부분의 영상입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moment you're waiting for. He's searching in the dark, he's feeling something to the floor. And burning in your voice as an egg-type can't ignore. Taking your break, still in your mind. I know the fear they left behind. Bonfire rings coming for your body, my friend. It's coming, but can't after. Your favorite is when you see it getting closer. Just surrender cause the day will be over. His fire is freedom is falling open. His temperature in the buffet, the light motion. There's something breaking in the breath when you want to hold you on. So tell me, do you wanna go? In the fire and the father light. In the rough way, the rough the light. It's taking over you. Oh, this is the greatest show. 네. 저희 맨발로 투혼을 올리면서 저는 맨발로 뛰어왔던 여학생 이번에 싱가포르 대학을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자녀였고요. 저희 반이 학생이었는데 학생들이 믿음 안에 저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셨고 다 거의 90%가 다 코로나에 다 걸렸었어요. 근데 한 명도 아프지 않고 잘 회복되어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의 아버지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비행기까지 뛰어가면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한 달을 못 버티시고 코로나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는데 그 아이도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주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아빠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다가 병에 걸려서 순교하신 거에 대해서 순교자의 자녀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아빠를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번에 이화여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다 아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또 어떤 사람은 복된 소식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께 여쭤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라 그래요.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외우시면 외우셔도 괜찮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다 표현 보면 다르지만 다 정답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 로마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싶으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모든 사람을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정도로 복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을 만나도, 세상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조건을 앞에 달았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놀랬던 거는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까지 보냐면은 로마인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저희 빨간 글씨로 잘 안 보이실 텐데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하면서 나는 빚진 자이다.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빚진 사람이지?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왜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적용하라 그러면은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음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음에 대해서 영접함으로써 함께 하늘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족들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헬라인, 야만이라면 변방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 더 나가서 로마까지 보아야 되리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 빚진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의 기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 수가 한 25%? 30%? 카톨릭 교인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나머지 70%, 75%나 되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을 볼 때 빚진 자구나.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길거리 가다가 천호동에 가서 술 마시고 막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빚진 자다. 저 사람 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수도 없이 외칩니다.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 없는 이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말도 걸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요즘 이런 거 안 하죠. 제가 홍대에 갔을 때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홍익대 앞에 대학로에 갔는데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요?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밤에 저한테 3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까지 그거를 도에 대해서 전하냐면 외국인들도 만나고 있어요. 영어 떠듬떠듬 외국인까지도. 그렇다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야만인, 로마인까지 보았던 그 믿음 실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인까지 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절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사형리라는 책자를 꺼내 들고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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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길신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길신교회에서 그래도 리더 역할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다 믿었어요. 그러더니만 그분이 절 데리고 나가서 교회 다니시죠? 그럼 저랑 같이 나갑시다. 그러더니만 그 사형리 책자를 하나를 주고 어떤 남학생을 2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야기하더니만 저한테 그런 거예요. 김현수 형제, 아까 전에 제가 읽어줬던 기억나죠? 네, 똑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1명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다른 형제를 맡아서 따로 그 사형리라는 책자를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땀이 뻘뻘 나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책자를 읽었어요. 이럴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읽어나갔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땀이 나는 상황에 바로 옆에 보니까 그분이 와서 앉아서 있더라고요. 거절당했어요. 거기는 벌써. 그런데 저랑 같이 했던 남학생은 담배를 피고 있다가 담배를 끄더라고요. 끄고 그 책자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한 20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고맙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를 들여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 내용을 들은 지 30분도 안 돼서. 그런데 그 형제가 고맙다고 제가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틀 후에 제가 청량리가 저희 어머니 사시는 동네인데 거길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까 그 사람.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갑자기 제 가방에서 사형리를 딱 꺼내서 네, 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도에 대해서 듣겠다고. 그래서 막 읽었어요. 3월리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 손에 들고 있는 사형리를 탁 치면서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다시 딱 들고 그래서 딱 들이미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똑바로 믿으셔야죠. 그리고 막 읽어줬어요.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막 도망가듯이 가더라고요.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그 사람이 도망가도록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저는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 가방에다가 그 책자를 넣어줬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전도했느냐? 아닙니다.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제 마음에 내가 이거 못해 할 수 없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다시 세상의 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또 전도를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네, 다음 빚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맨날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우리는 단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져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이 말은요. 이 말씀 때문에 개신교가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톨릭과 다르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넘겨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세기 초에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때 교황의 시대였죠. 그때 뭘 팔았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갖고 이걸 갖고 있으면 제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1517년에 독일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였는데 이 마르틴 루터는 이게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면죄부를 팔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텐베르그의 한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갖다 딱 붙였어요. 와, 로마 교황에게 그때 대적한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가 쫓기고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면죄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걸 알렸고 말씀을 그때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확 열린 거예요. 그렇다. 복음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가라. 제가 길신교에서 배웠던 그 믿음,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성장을 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리핀 땅에 2015년도에 그 땅을 밟으면서 집에 여기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갈 수 있었던 것, 그 안에서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헬라인, 야만인, 로마인까지 보았던 그 믿음, 그렇다면은 내가 과연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필리핀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MK 학생들, 선교사 자녀들이 150명이나 있었던 그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15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나의 자녀의 문제를 맡겼단 말이에요.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렀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식당에서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식사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은 여러분들 능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다 넘기고요. 마지막 조금 더 말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나요? 다음 장.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펼쳐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3,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니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다음 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이지 않는데 성경 말씀 찾아서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자주 이런 말씀 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자주 이런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늙었으니까 이제 죽어야지. 하늘나라에 가야지.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끝이 언제 온다고요? 노란 글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지 끝이 온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늙고 죽으면 끝.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늘에 들려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언젠가 오시겠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요즘 100세 시대예요. 지금 만일 한국 아카데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70세가 됐는데도 80세 가까워지는 분들도 남아서 학생들 가르치고 전도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자기가 몸져 누워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 명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살고 있는 그분들의 비전은 뭐냐면은 저 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세상의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친척? 이웃? 아닙니다.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캠퍼스의 아이들에게 도전했어요.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의 끝을 갖다가 여러분들 학과에 있는 학생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고려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몇 명이 왔냐면 6,000명이 들어왔어요. 6,000명 유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도 야만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뭐 힘들다고 로마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들까지도 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끝은 어딜까요? 나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나는 어느 선까지 내가 제한을 두고 있을까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끝 안 옵니다. 그러면 결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만 지금부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옛날에 이슬비 전도도 편지도 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뭘 거 하나 더 갖다 주고 그 사람한테 기회만 되면은 전했던 시대가 있는데 이단들은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 그냥 이대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빚진 인생을 살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땅끝을 한번 보시고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누구는 청년들 다 떠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청년들이 차고 넘쳐요. 30명에서 시작했는데 강남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150명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청년이 100명이 됐고 150명이 되어졌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와, 이렇게 젊은 애들이요. 30대 이상이 별로 없어요. 개신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나이에 구분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구분하지 말고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구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 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시고 누리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필리핀에만 복음이 막 전달되고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성장을 해야지 선교의 못자리판이 되어지고 든든하게 섰을 때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는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역으로 바로 우리 개신교회 성도님들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들 가족들 목숨을 걸고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나오라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갔을 때 이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늙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이 온 땅에 나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 제목을 듣고 잠깐